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이 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울게 하였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안에 우리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요한일서 주제는 그래요. 여기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 말씀이니라.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 계명과 지금 주어진 새 계명은 같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그의 나이가 아마 80세가량 우리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젊었을 때 그의 모습은 한 단어로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불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 저를 불을 내리어서 정말 저들을 멸하게 하시리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저들을 다 불살아 죽게 하자는 그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가끔 그러시죠?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가다가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주면은 이걸 딱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아주 당차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처음 서진장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마음에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를 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올라 그래. 근데 우리 아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이 많은 사도가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는 전 보니까 사랑의 열매, 긍휼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성숙한 걸 보면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안에 정말 성숙한가를 본다면 그 교회가 연합하고 정말로 허물 많은 그 지체와 형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가,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도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그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보게 되어지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귐이 뭐예요? 이것은 코이노니아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뭐 디아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뭐 디다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사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 즉 우리 서로 쉽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4절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령이 여기 운행하시고 수면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최초에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중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흑암 중이라는 거 여러분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빛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운행하시다는 거 뭐냐면 안아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안아주신다. 성령님이 파라클레테스 정에 보면 보혜사라는 그 뜻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의 변론자라는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이게 씻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의 삶들을 보면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저주받은 인생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로 굳어지고 마음이 강박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마치 우리 창세기 보면 니무레처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처럼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당을 짓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심판하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를 우리한테 주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위에 내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피가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 사함을 주셨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뭘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였던 관계를 모든 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양심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은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성을 거듭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중상케 되지 않을 때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듭난 열매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만약에 복음이 믿어진다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날 사랑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때부터 가슴을 치며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죄 때문에 슬퍼했지만 이제 날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변한 것은 없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오면서 내 또 하나 변화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주신 십자가 사건이 오늘 그 보혈을 날 씻겨주셔서
오늘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걸 믿게 되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이 수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모든 행복과 기쁨과 이 원천은 어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내 안에 어떻게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여기 써놨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의 시작이라고. 보여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지. 밖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물론 좋은 남편 만나도 몇 개월 행복해지고 좋은 아내 만나도 1년 행복하겠죠. 물론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그 영적인 부유함이 흘러와요.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게 만드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한 요인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좋은 차를 가져도 행복을 하겠죠. 뭐 그렇다고 저역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다 깨트려져 있고 관계가 깨트려져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열린교회도 만약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왠지 보기가 다 싫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 보기가 싫어.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슬퍼져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이 있어. 진짜 이상하게 싸우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뭔가 깨트려지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여기 강대서 올라오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상하게 항상 토요일날 저녁 때 싸워. 그것도 신비돼 항상.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만 싸운 사람은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아예 여기 와서 안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2시에 이제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오히려 안 보는 게 저 토요일 날은. 그래가지고 난 원래 그냥 교회 도망쳐 와요. 기도하고 새벽 2시에 갔어. 근데 이제는 안 싸우죠.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서로 이제 아니까. 왜냐하면 싸우면 저는요 주일날 일단은 여기 와서 방금 쓰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마음은 막 슬프고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 찬양.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와서 동욱이도 뭔가 이해 안 됐던 웃음인데 얘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왔는데 드럼 치는데 어떻게 드럼 치려면 잘 안 쳐지지? 얘 그거 봐. 얘 안 쳐진대잖아. 그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예배가 드리냐. 찬진이 그러니? 찬진이도 그런 적 있어? 엄마한테 혼나고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손수순 들고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데 집에만 가면 남편과 싸우고 집에 가면 아내가 싸우는 전 그 상대들 상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야. 남편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죽여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임해요. 아멘. 정말 그런 걸 우리 고용순 권사님도 올려놨잖아요. 얼마나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 뭐 그냥 언니 누나들 두드려 맞는데 야 나중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 남편은 장로가 되어지고 그 계모라는 그분은 자기를 맨날 두드려 패고 막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용돈을 주는 거야. 용돈 주고 나중에 벙어리였는데 말이 터지니까 어떻게 가요? 가니까 다들 깜짝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맨날 못 살고 그랬는데 얘가 말이 터진 거야. 벙어리였던 애가. 그 놀래 얘가 이제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가가지고 천마 다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엄니 교회 가유. 충청도거든. 엄니 교회 가유. 그러니까 난 안 간다. 근데 또 용돈도 갖다 주니까 엄니 교회 가유. 그러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그 엄니를 구원시켜가지고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본 사람이 고용성 권사님이야.
예수님이 현진의 권사님한테 너 지상에 가면 꼭 고용순 권사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크게 광고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광고지가 있다고 진짜. 그리고 고용순 권사 그래서 만난 거예요. 현진의 권사가.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였습니까? 병이 고치고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원주산 성경처럼 정말 손만 대면 다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었는데 예수님이 딱 갔을 때 야, 너 모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예배에 100번 왔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혼적으로 살아가는지 이성적으로만 하는지 내가 정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사실. 저도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형제 사랑.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나는 정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요. 진짜 보니까 그 기쁨은 어디 있냐면 아내하고 여러분 라면 하나를 먹어도 보리밥을 정말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정말 그 이렇게 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TV가 있어요. 저는 목동에 살았는데 아직 민진기라고 내 1년 후배야. 그 집에 우리 전세를 살았어. 우리 오종의 권사님은 기억하실 거야.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TV 하나 있어. TV 이렇게 자바라처럼 열은 TV야. 지금도 다리 4개가 달려 있어. 그때 당시에 내려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죠. 그게 TV를 딱 샀는데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기밀 프로레슬링이었어. 그럼 동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쭉 모여서 예배를 다 가난했어요. 근데도 행복했어 다들. 이게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때 없어도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이 콩 한 쪽 나눠 먹고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산은 많은데 다들 들려오는 거 보면은 부모님 재산 그거 얼마 차지하려고 세상에 부모님 버리고 형제하고 소송 걸고 행복하겠어? 사실 형제하고 소송했는데 그 몇 억 아니면 몇십 그거 논떼기 밭떼기 그거 좀 차지하려고 소송을 걸었어. 형제를 만약에 도훈이가 찬훈이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돈 2억 3억 만약에 차지했다면 그게 행복하겠어? 인생이?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형제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넓고 들어오면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샹데레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 너무 좋아. 근데 만나면 불편해. 행복하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형제 사랑이 없는데. 밥 잡스라는 미국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참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쨌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신데 돌아가셨어. 잠깐 죽으셨는데 천국을 갔어.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더래. 근데 앞에 이제 줄을 탁 서고 가는데 9살짜리가 탁 지나갔는데 걔가 얘야 너는 저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대요. 애가.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는 젊은 흑인의 그 사역자가 약간 여자 사역자인데 사역자가 오더니 그분을 딱 나에 따라 너는 그 세상에서 딴 거 안 물어보더래. 그가 위대한 사역자야. 딱 보니까 다 보이더래. 서로 그 사람이 영안에서 다 보이더래. 이 사람이 그냥 저 미국에서 사역도 하고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냥 물어보더래. 네 교회가 얼마냐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성도가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돈이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나 못해.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물어보더래. 예 주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 문이 마치 주님의 마음처럼 열려가 들어가더래. 한 사람이 왔대 또 보니까 대단한 사역자야. 이분은 정말 뭐 주님 그래가지고 정말 남자인데 이번에는 목사 같은 분이 참 사역자고 능력자고 그래가 딱 물어보대 또 얘야 너는 저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지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것.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걸 지켰지만 그냥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너는 천국은 들어오되 너에게 상은 없다. 이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 그러더니 밥전수 분에게 또 얘기해. 너는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의 기회를 줄 텐데 네가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는 이제 마지막 시대로서 네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네가 주자로서 열방 가운데 부흥하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더래요. 사실 그 법전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아이압이 세워진 거예요. 정확히는 마이클 뷰클 목사님이 그 캔사스의 아이압. 여러분 뭐 24시간 기도집이라고 여러분 뭐 또 젊은 사람들 알까요? 아이압이 마이클 뷰클 목사님 거기 세워라. 그게 그다음에 릭 조이어, 밥존스, 그다음에 폴 셔츠, 그다음에 뭐 하이디 베이커 다 이분 밑에서 사실은 제자로서 거의 수업을 쌓을 정도로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내려와 사는 건 그예요. 내 마지막 여생은 사랑하는 법을.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복음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고 믿음도 사랑이며 우리의 기도도 사랑이고 우리 예배도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긍휼, 사랑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소망,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가고 내가 연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름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교회가 뭐 진짜 뭐 주차장이 화려하고 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이 예배는 종교적인 율법만 남아요. 사랑이 없는 우리 신앙은 외식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신앙은 형식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통주의만 났습니다. 그래서 종교형만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를 주일날 고쳐줬다고. 야,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예수님께서 나무르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 들어왔는데 저도 사랑이 이걸 많이 회개했어요. 막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의자도 더럽히고 막 잉크도 묻히고 음식물도 묻히고 그러면은 만약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야 임마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나 이게 너 일로 와 24대로 와가지고 근데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흠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짐을 져주고.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최영종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누구였냐면 7 목사 중에 한 분이 길선주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이기풍 그다음에 최영종 목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의 산정인교회에서 이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최초의 목사예요. 근데 최영종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인데 이 최영종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 선교사님이죠. 그 당시 선교사를 만나는데 오웨인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니까 그걸 치료하다가 뭐 프레이드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최영종이 걸어가다 보니까 나환자 있죠. 나환자를
그냥 없고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더래요. 문둥병 걸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가더래요. 그걸 보고 저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그 나와 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뭘 만들었습니까? 소록도, 예양원, 우리나라에 그때 일제시대였지만 그 나와 한 자를 위해서, 그 인권을 위해서 싸웠어요. 나중에 물론 독립운동가도 했고, 전남 광주에서 최초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며, 그분이 재중원이라는 경남 광주 재중원에 또 적도 했고요. 국가 그때 회복위원회 또 그분이 또 한 저기 담당도 하셨죠. 최영조 목사가. 근데 왜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최영조 목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영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영원 누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영원을 담임 목사가 되시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조탄, 그 딸이 얘기했죠. 권사님이.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들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 고름을. 그 정도로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도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이런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14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분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뭐예요? 가장 더러운 발을 예수님 씻겨주셨어요. 우리 발을 씻겨주셨는데, 몸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발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 씻겼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나의 목회가, 제가 41금식 기도 끝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너는 발을 씻기는 목회를 하라고. 근데 정말 내가 11년 되는데 이제 10년가 41금식 한 지.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발을 씻기는 목회를 했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참 제가 이렇게 사실은 준비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이 세상은 명예와 권세자들은 가장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 위해서 평생을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 제가 그분을 한 지가 거의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압록강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사역하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요, 나중에 몰랐지만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2, 3년 동안은 컵라면만 드셨대요. 차가 없어서 늘 걸어 다니시고. 또 그분이 서울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다 있어. 자식도 들어보니까요, 다 잘 돼 계셨더라고요. 삼성 무슨 반도체 들어가지고 연봉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런 삶을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거.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 그 사랑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자격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 어땠습니까? 이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너희가 종로 타라. 종로, 무슨 얘기? 사랑은 서로에게 종로 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랬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 같은 마음으로 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왔는데,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왔는데, 내가 새벽에도 그랬지만 며느리가 딸이 왔어. 딸이 왔는데, 명절날 딸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딸이 왔으면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자면은 설거지 아무리 넓어져 있어도 집안이 쳐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얘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그 다음날, 근데 며느리가 와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는 버르장머리도 없니? 지금 때가 어떻게 깨가지고 성토해야지. 우리가 며느리 대하는 거하고 딸 대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아비와 같이,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되고 친정 어머니가 되자. 가르치기보다는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만, 근데 어떨 때는 안 돼요. 제가 그릇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아비가 되길 축원합니다. 친정 어머니라면 여러분 옆에 누구 젊은 사람이 관계없이, 친정 어머니라면 누가 오든 상관없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정말 내 자녀, 내가 내 딸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있어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긍휼함으로 바라보니, 얘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근데 며느리 오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런 싸가지가 없네. 여러분 오면은 며느리도 딸처럼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의 아내의 교제할 때 혹시나 부족함이 있는 지체를 보게 되어지면 딸처럼,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라면 어떻게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형제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걸 주면 뭔가 받을 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뭔가 우리한테 받기 위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실천하십시오. 근데 정말 이 사랑은 짐을 져주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빛가 없는 사랑은요, 뭡니까? 이러한 내가 아무리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정말 안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수용성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자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원수했던 자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거 아닙니까? 원수를 자녀로 만든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사랑을 나눌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증거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나를 미워한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진정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말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뒤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3장에 보면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장 14절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변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냥 사랑할 게 이론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신을 들여 희생하신, 자기를 번제로 드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드린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미랄이에요. 미랄 같은 사랑.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왔을 때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가 1885년도 4월 7일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참 선교하다가 어떻게 배를 타고 가다가 섬으로 전도하러 가다가 이게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언더우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죽어온 사람, 자기는 짓고 있는 게 있는데 빠져 죽어온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물속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형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대가집을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을 열매들이 나타나므로 이 가정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근데 여기서는 진심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다음에 그들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정말 그 가족들을 정말 사랑해 주길 축원합니다.